네, 오늘은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을 보세요. 네, 책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세요. 네, 저랑 눈이 마주치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아세요? 네,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아주 똑똑한 신하 두 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신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명령하고, 자, 또 다른 한 신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두 신하가 답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나왔습니다. 가장 선하고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명령받은 신하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명령받은 신하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이 세상에 제일 악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혀를 통해 전해지는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선하고 훌륭한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 형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네,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형님에게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이 오시라는 성을 따서 오빙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빙시라는 말은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낮잡아 보는 그런 사투리로 바보 뭐 이런 뜻도 있고, 예.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빙시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어린 시절 이 별명이 늘 형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그냥 한 말인데 장난이었어 라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최은기 목사님의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한 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이제 나름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너무 가난했는데, 그 가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천막에서 지내야 되는 그 정도로의 가난이었다고 합니다. 천막에서 살 정도면 학교는 제대로 그 당시에 돈 내고 학교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학교조차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머리가 좋으셔서 한국에서 이제 국비 장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졸업 후에 이분이 이제 시험을 쳐서 어디에 합격했냐면 그 어렵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막막한 중에 한 분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나마 친척분 중에 그래도 여유 있는 그 친척분이 생각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척 이제 되시는 그 아주머니는 안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근데 집을 지키던 가정부가 어느 날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이날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이제 인기척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아마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아마 그 집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이, 그 여학생이
마당에 서서 가정부에게 던진 한마디가 이분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려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고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최고 학위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 다 장성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옛날 들었던 그 한마디,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와? 이 소리가 아직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는 말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뭡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우리도 혀로 주변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혹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혀의 위력을 모르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혀가 작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혀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보면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혀가 바로 작은 불씨처럼 비유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온 산을, 온 숲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날씨가 아주 건조하잖아요. 네. 이 바람이 불면 이제 엄청 이제 작은 불씨가 날아가면 산이 저렇게 타버리죠. 작년 3월에 청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역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면적의 거의 2배 가까운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가면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면 지금도 그 타버린 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보입니다. 여러분,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저렇게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말도 불씨처럼 이런 파괴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망칠 수 있고요. 말 하나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고요. 말 하나로 교회 공동체도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서 혀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불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 사르는 것이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불. 무슨 말입니까? 이 파괴력의 근원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주된 수법이 뭐예요? 말을, 혀를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에는 파괴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된 수법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혀를 잘 길들이면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린 이 고삐죠. 고삐라고도 하죠. 3절 보면 말이 크고 힘이 센 짐승이지만 여러분, 이 고삐 하나만 딱
제대로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승마 해본 친구들 있죠? 예, 말 타본 친구들이 있어요? 와, 우리 나원이도 타봤고, 주원이. 주아 왜 손 안 들어요? 안 타본 것처럼. 예, 세아도 그렇고. 예, 말을 타면 어때요? 예, 말이 지 맘대로 갑니까? 아니죠. 예, 고삐를 딱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예, 오른손 고삐를 흔들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고삐를 흔들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발을 차면은 달리고, 예, 멈추는 건,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멈추는지. 아무튼, 네, 신호를 보내면 얘가 고삐에 의해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것이죠. 자, 4절에서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큰 배, 네, 전 타본 적이 없네요. 저 정도 된 배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입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요, 이렇게 배의 키, 보이시죠? 네. 운전대 저 키를 하나만 딱 잡으면 저 큰 배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간수하고 말을 잘 관리하면 배가 순항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순탄하게 이끌어서 결국에는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아까 처음에 비유했던 것처럼 가장 훌륭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말이 길들여지고 순화될 때,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큰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네.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서커스에 나오는 동물들은요, 다 조련사에 의해서 다 길들여지는데 유독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라고 말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애초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권위 있는 자, 네.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아무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일까요? 가르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아무도 서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선생이 안 되면 안 되죠.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죠. 반어법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이 요지는 아무도 선생 되지 말라. 예. 그 얘기는 혀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혀가 실수하는 기회를 어떻게 하고요? 줄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네, 없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말에 대해 실수를 합니다. 주일날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설교가 끝난 뒤에 저는 주로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혹시 내가 말 실수한 건 없나? 잘못 전달한 건 없나? 제 스스로 또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원고에 없는 얘기가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아차 하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거짓은 아닌데 어떤 날은 이거 지나고 보면 이건 좀 더 너무 과장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뭐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말에 대한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고 혀를 정말 선한 방향으로 잘 우리가 길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혹시 우리 다음 세대 들어봤어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네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너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라고 들어봤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져요. 마음 먹기가 어려워요.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네,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다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했죠?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던가요?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의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 옛 성품이 불쑥불쑥 나오고 상황이 나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걸 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라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해보고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혀에 거룩한 재갈을 물려주시고 내 말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인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때로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은 마음과 그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다 같이 자 고개를 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루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입술에 선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실수 많은 내 모습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거기에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의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이 막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옛 성품이 오히려 더 때로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이 저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야고보가 사역하는 그 목회 현장에 그 교회에 있었나 봐요. 예. 막 열심히 찬양하다가 막 다툼과 막 사람들께 막 같은 교인들끼리 막 분쟁과 다투고 서로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고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는 한 가지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의 언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냥은 잘 되지 않아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혀의 위력입니다. 혀의 능력. 그리고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하루 시작할 때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평범한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늘 입에 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다, 짜증난다, 뭔 상황 앞에서 참 우울하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은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도, 상황이 좋아져도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님은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의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상황이 왜 이렇지? 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입만 열면 나는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인생에서 능력도 중요하죠. 여러분 다음 세대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나 재능은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일을 이루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유 죽겠다, 힘들다, 못한다, 지겹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 보세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안 힘든가 보네. 힘들죠. 힘들어요. 요즘에 공부가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힘들어요. 공부하기 아이들.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의 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총량의 가능성의 10%도 사용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고 사고력과 판단력과 지혜와 모든 감각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쪼그라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결국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언어를 기도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저주가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키고 살리는 언어로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유명한 병원이죠. 세계적으로. 대학병원의 벤 칼슨이라는 이 의사,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은퇴 이후에 지금은 미국의 공화당 아마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벤 칼슨이라는 의사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보이죠? 예. 이게 안 나왔나요? 신의 손, 네,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의사로 얼마나 유명했냐면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에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악성 뇌종양에 걸려서 발작이요. 하루에 120번의 발작이 일어나요. 간질 아시죠? 네. 네. 이게 막 몸이 사지가 다 떨리는 병. 120번이 그러니까 하루에 매 시간마다 그렇게 발작합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수술해서 살려낸 의사가 바로 벤 칼슨 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머리와 몸이 붙은 그 샴상둥이, 독일에 있는 그 샴상둥이를 세계 최초로 1987년 세계 최초로 그 샴상둥이를 분리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의사가 바로 벤 칼슨 의사입니다. 그러니 의학계에서는 이 사람을 이끌어 신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명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의 과거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벤 칼슨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가난했고 또 불우했습니다. 그런데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흑인 친구들과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맨날 싸우고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당시 그때는 워낙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대였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공부를 포기했겠죠. 늘 성적은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당신을 만들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생이었고 동네에서는 그렇게 비행청소년으로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냐 칼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매일 꼴찌를 하면서 또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일 있겠느냐. 어머니가 이 벤 칼슨에게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 아들에게 매번 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새겨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그 힘이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년 꼴등이었던 이 벤 칼슨은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의대와 미시간 의대를 거쳐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혀와 말을 주장하시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통해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